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옥상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유큐티 온먼데이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6월 27일이고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예요. 오늘은 잠언 30장에서부터 이번 주죠. 목요일 날은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1장 27절까지 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잘 보고 배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했죠. 네, 무슨 말씀들이 있었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조화와 법칙에 따라서 동물들도 그 법칙에 따라 잘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았어요. 그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동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친 뜻과 조화에 맞춰 살려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배우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물들도 메뚜기들도 대장이 없는데 메뚜기 떼 보면은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쵸? 대장이 없는데 그렇게 다니는 것. 그리고 개미들도 그렇게 조그만한 존재도 불구하고 큰 개미집을 짓거나 자기네들이 잘 살려가는 걸 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사람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일에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내일 말씀은 뭐냐면 지혜로운 왕이라는 제목이네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특히 통치자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듣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 왕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여러 이야기가 들려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불평하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 여러 가지가 들리는데 지혜로운 왕은 그 이야기들을 잘 우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도 있죠. 왕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 필요한 일들을 잘 선택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왕은 예전에는 재판관이고 판단하는 판사 같은 역할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오면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그들의 어려움과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되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사람이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수요일은 지혜로운 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볼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많이 주로 했냐면 오늘날하고 좀 틀리죠. 집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맡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따라서 지혜로운 여자는 뭐냐면 여자가 맡았던 역할, 당시에 남편을 잘 돌보고 가정, 자녀들을 잘 돌보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일도 잘하고, 그래서 가정 형편을 잘 살피고 더 심지어 더해서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준다면 이 여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생이니까 지혜로운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 뭐예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 역할들이 바로 지혜로운 역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배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로 가면 성경이 잠언이 끝나고 뭐가 시작돼요? 야고보서가 시작돼요. 목요일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이 나왔냐면 야고보서를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까지 모여 살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곳저곳 고향을 떠나서 모르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흩어지게 산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곳에서 생활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도망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뜻으로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말씀에는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지금 힘들지? 아니야. 버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너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금요일날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받을까요? 그 중에서 어저께 목요일날 봤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우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더 성장하라고 이겨내라고 그런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내 실수일까요? 네, 내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죄, 실수 아니면 인간, 주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아야겠다.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성경을 통해서도 읽지만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에 끝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알고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잘하는데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 행해야지 정말 제자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기, 하반기 1년을 그렇게 나눴을 때 전반기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UQT 전반기 퀴즈를 합니다. 6월까지 했었던 UQT 원문대에서 나왔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4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규칙은 예전과 비슷해요. 먼저 문제를 잘 읽고 그리고 자세히 듣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댓글란에 자신의 이름과 정답을 표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전에 있었던 UQT를 찾아봐도 돼요. 유튜브가 다 열려 있으니까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정답을 많은 친구들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물이 있죠. 네, 물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을 목사님이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선물 답 잘 적고요. 정답의 댓글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 내일 저녁 12시까지. 수요일 새벽 1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저녁 12시까지 답을 적어주세요. 자, 그럼 1번 문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네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땡땡과 땡땡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맞추는 거네요. 무엇과 무엇.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무엇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들일까요?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쵸? 오늘 요즘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있냐면 아휴, 저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몇 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시편이 150개나 있는데 그걸 언제 찾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했어요. 전에 UQT에서 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힌트를 주자면 50편에서 59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라를 맞추는 거네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의 왕은 바로, 그리고 오늘 요즘 말로는 파라오라는 왕명을 쓰는 거예요. 왕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목사님이 박경석이면 박경석이라는 개인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나라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을 쓴다 이거네요. 이 바로라는 왕명을 쓰는 나라였다고 하네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건 좀 쉬운 문제 같아요. 목사님이 보기에. 자, 마지막 문제. 예루살렘 성전은 몇 단계를 거쳐서 모양이 바뀌었대요. 그쵸? 여러 단계를 거쳤죠.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이 있대요. 이 성전은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모모 성전이라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모모, 즉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걸 맞추는 겁니다. 총 4문제고요. 4문제를 다 맞춘 친구들에게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상을 줄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죠.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